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게 됨은 대가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할례의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다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다고 여겼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아브라함이 행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거나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유대인 우리들도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지 행위의 법으로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공로와 행위로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켰으니까 나는 그건 의롭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 나타난 결과다라는 것이죠. 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나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는 율법을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킨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다.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나를 드러내고 복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무엇을 하든지 다 그것은 죄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율법이 말하는 것과 복음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누굴 드러내는 거라고요? 내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깨달은 것, 내가 나의 존재가, 나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은 일하는 자의 일하는 자의 그 대가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일한 것의 이것은 내게 주신 나의 보상이고 내게 준 대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난 당연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너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을 하는 자들의 삭은 그것은 보상이고 대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이건 이러죠. A라는 사람은 내가 일을 이만큼 했어. 이만큼 삭을 받았어.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거야, 대가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거나 또 죄를 지은 자들은 다시 한번 본문을 본문으로 위로 넘어가 볼게요. 4절 로마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일을 했는데 이거 당연하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일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삭을 달라. 그 대가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그 삭이 그 사람에게 보상이요. 그 사람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로 여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한번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하는 자 있잖아. 이 일하는 자는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하거나 그 노동을 해서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율법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선을 열심히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선을 열심히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했어요.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자랑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해야 돼.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선을 열심히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거를 했어. 근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을 한 것은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런 걸 했다 하고 나의 의를, 나의 자랑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한 것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를 한 자에게 삭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니, 보세요. 이를 아니해, 경건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를 행해서 보상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이거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롭다라는 말을 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한 대가를 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그 의로움은 당연히 내게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 자랑도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그걸 의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의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 내가 죄인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게 의로운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자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4절과 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칭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을 하는 자가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니까 내가 의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의로운 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 공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공로, 열심, 노력, 행위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또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귀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깨끗하다, 정결하다, 공의롭다, 거룩하다. 이것이 뭐냐?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는 누가 연결되냐면 마귀와 연결되는 거야. 마귀가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죄로 물들어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행위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롭다라고 칭함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입하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의로움에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그 의롭다라고 하는 걸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이 타락한 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의로움은 의로워질 수 없는 의로움이다. 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도 그 열심과 노력과 행위로 공로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돼.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없다. 행위로냐? 아니다. 뭐냐? 믿음의 법으로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공로 없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열심으로 공로로,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카톨릭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천주교는 사회활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면 거긴 공로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해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옥에 있는 자가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단인 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거기도 십자가 같은 게 십자가 달려있으니까 저기도 기독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이단인 거예요. 어떻게 지옥 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로, 열심, 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야, 지옥에 간 사람도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점이라고 생각해요. 50점. 간당간당 하는데 근데 49점에 떨어져갖고 지옥 갔어. 너무 아깝잖아. 그치, 아깝지. 1점만 더 먹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운전면허 갔는데 그 1점 때문에 떨어져 봐. 아이고, 화딱지 나지, 그냥 짜증나지요. 열심히 했는데 그 1점 때문에 떨어지면 또 내가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50점인데 49점 떨어졌어. 그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공로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의 대가가 가서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슉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천주교 카톨릭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카톨릭에서 루터가 95개조 반백문을 냈던 것이 뭐예요?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면죄부 사갖고 야,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성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천주교에서 반박을 내고 95개조 반박을 내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 열심,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아무 의미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 믿음의 법이,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우리에겐 그 믿음밖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공로가 없어, 내가 뭐 자랑거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취급받는 사람의 복, 우리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떳떳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있고, 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 하물며 여기 안에도 내가 두둑한 용돈이 있으면 어디 가도 그냥 불편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배는 꼬르륵 소리 나는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먹어야 되는데 초라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뭐예요? 공로가, 유대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게 이게 자랑거리인 거야. 그러니까 막 떳떳하게 당당하는 거야. 내가 육체 할례를 행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당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그 공로가 아니라, 공로가 없어도 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걸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절에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아까 개입이라고 했잖아요. 그 의로움이 타락했어, 물들었어, 죄로 변질되었어. 그 의로움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실 뿐 아니라 그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그 예수를 보고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의 법이다. 우리 마음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 마음속에 믿으면 그걸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해,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 이게 아니 아브라함의 육체 할례를 행해서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다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만든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그게 아니고, 나의 자랑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불법이 있어. 불법. 이 불법이 뭐예요? 죄죠. 그 죄가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함 받았어요. 죄가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보게 되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시고 감추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 그 가죽옷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피의 옷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어. 당연히 죽어야죠. 죄를 지었어. 당연히 죄가를 받아야,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당연히 죽여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무 공로가 없는데 불법을 행해서 죄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을,
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8절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세상은 저거 죄야, 저거 죄인이야,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11조하고 토색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뭐예요? 나는 하늘을 우러를 보러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죄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간다고 했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와 창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리와 창녀가 그 행위로서 그 모습들이 몸을 팔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행위들이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라는 것이지, 나 이거 행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나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허물을 깨끗게, 아까 잖아요, 이 의롭다라는 것이 이게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데 이게 타락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2장 28절 29절처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 그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례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뭘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원하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게 뭐예요? 그래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해주는 방법은 하나다.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의 법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죽어지고 씻겨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의로워진 거예요. 안 나가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 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까지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까지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야 돼.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죠? 나 이렇게 잘했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자의 고백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드러나고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또한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서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의롭다라고 자랑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또 할례 행위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행하여서 받는 삭슬, 그것을 대가로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공로가 없어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자신을 인정해 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공로가 없지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지금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